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고 자꾸 말씀만 들으면 더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말만 많은 사람이 돼요. 오히려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치유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말씀도 제대로 받아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와 강단 말씀과 전도,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체험되지 않으면요, 내가 없어지기는커녕 내가 더 강화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한 번 실수하면 기분 나빠하는 게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특징이더라고. 받은 바 사랑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번 기분 나쁘게 한 것만 그냥 아주 그거에만 아주 뭔가 불끈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받을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말씀만 받을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현장에서 체험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 문제 치유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선선해졌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이제 살 것 같더라고. 이제 선선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도도 새로 시작하시고. 정말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더 강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강화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나타나요. 더 나타나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걸 봐요. 왜냐하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계속 말씀만 지식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말도 잘하고 포럼도 잘하는데 내용적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만 듣는 다락방 그만해야 되겠다. 가서 말씀만 전달하는 다락방, 말씀만 듣는 다락방. 제가 20년을 이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말씀 전하고 오고 말씀 전하고 오고, 물론 그 말씀 붙다고 기도하다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제자로 세워진 분들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듣기만. 저도 그런 다락방 하기가 이제 싫더라고요. 말씀만 전달하고 오고 말씀 전달하고 오고 머리만 커지고. 그 요즘에는 제가 한 10개 정도 다락방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얘기합니다. 꼭 응답받으라. 기도해라.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고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만 내가 진짜 치유된다. 그래야만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강화가 될 뿐이다. 말만 번들으러 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진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삭은 아주 어렵게 늦게 100살 먹고 90살 먹은 그 노인들 사이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아주 응답을 늦게 받았어요. 응답을 아주 늦게 받은 사람이에요. 40살에 결혼도 했죠. 그때 당시는 결혼 일찍 했거든요. 근데
40살에 결혼하고 60살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니까. 아주 응답을 아주 늦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사서 고생을 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축복받게 돼 있는데, 축복받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인본주의 쓰다가 굉장한 고생을 했죠. 근데 요셉은 별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좋은 옷 해 입혔잖아요. 그것 좀 형들한테 자랑한 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어릴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는 굉장한 고난을 당해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근데 결국 승리했잖아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있죠. 굉장히 고통당했어요. 그것도 일찍이 어릴 때부터 고통 속에서 그는 굉장히 살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잘못해서 어려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뭐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별 이유 없이 어려움 당했다니까. 그런데 결국 승리했어요. 야곱은 축복받게 돼 있는데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인본주의 쓰다가 조급해가지고 그런 많은 고생을 했죠. 근데 요셉은 좀 다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뭘 또 배울 수 있냐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표준이죠. 표준, 스탠다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겠냐. 신앙생활이 단데요. 지난주에 다락방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정말 예전에 아주 열심을 냈다고 그래요. 아주 교회에서 유명할 정도로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보고 말고 보니까 다 그게 헛되더라는 겁니다. 헛된 열심을 했다는 거죠. 보고 말고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실컷 해놓고 나중에 후회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표준, 신앙생활의 기준, 요셉처럼 하면 됩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진짜 승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 성공했는지 우리 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요, 임마누엘 축복 누렸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시고도 내 삶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게 분리된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따로따로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죠.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함께 하셨단 말이 임마누엘 누렸단 말이에요. 요셉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똑같은 말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는 삶,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어지면은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그는 많은 어려움,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물론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이유가 있었지만 요셉 본인이 볼 때는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 어려움 당했지만 결국 그가 승리한 이유가 바로 임마누엘 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게 안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케 되었다. 형통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모든 게 잘 되어지는 게 형통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면 반드시 증거가 와요. 증거.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무슨 증거가 왔어요?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형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힘이 생겨요. 힘. 여러분, 문제 와도 문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단이 역사해도 힘이 있으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힘이 없으면 사단이 공격하면 지지요. 어려움 오면은 또 그 환경에 빠지지요. 문제에 잡히죠. 이리저리 문제라고. 그러나 힘 있는 자, 여러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단 말은 굉장한 힘이 위로부터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뭐 신비 체험하란 말이 아닙니다. 표현 못하지만 뭔가 힘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그러면서 굉장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한계가 없어져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에 묶이고 저거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고 우리는 늘 뭔가에 묶여 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니까 자유함이 생겼어요. 굉장히 힘이 생겼어요. 감옥 가도 괜찮아요. 또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어려움 당해도 괜찮고 기분 나쁜 말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아갖고 참으면 여러분 암 걸려요. 임마누엘 누릴 때 이런 자유함이 생겨요. 굉장한 힘이 생겨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바울은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기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또 위기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그 바울은 진짜 자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무엇도 바울을 묶어둘 수가 없었거든요. 감옥도 바울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지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가도 괜찮아요. 근데 또 사람이 성공하면 또 교만해지잖아요. 뭐 좀 되면 막 교만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흑암이 역사하지만 아주 어려울 때도 너무 잘 될 때도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총리 돼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감옥 가서도 눌리지 않았어요. 이게 형통입니다. 굉장한 하나님 주신 힘이 오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형통이 주어진다고요? 이런 증거 온다고요?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요셉이 임마누엘 누렸는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던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려면 필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복음 알아야 됩니다. 복음.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단 말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단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고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냐? 그는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성령이 역사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을 모실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근데 이 요셉은요,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려면 복음에 대한 확신부터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부터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 7절 9절에 보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계획을 보여주셨다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해서요. 요셉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계획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교회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여러분 형편에 맞게 다락방 몇 개씩만 해도 교회는 뒤집어져요. 저는 10개 하고 있어요. 10개. 10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중지자분들은 다락방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안에 축복 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는데 그래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제자 만나게 됩니다. 제자 일어나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만나서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 많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거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 쳐다보고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겠냐,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단지 믿을 뿐이 확신 가질 뿐입니다. 요셉은 확신을 가졌다니까. 아멘. 그리고 그는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했어요. 노예니까 뭐 제대로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노예 서빙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찬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이제 갈수록 줄어들어. 새벽기도. 사실 우리 중직자들은 다 나오셔야 되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커왔던 교회 보면 복음은 몰랐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 돌아가셨는데 많이들 복음을 모르는 대신 뭐가 확실해? 두 가지가 확실했어요. 새벽기도 확실하고 그나마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또 하나 11조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근데 갈수록 이 두 가지가 자꾸 이게 약화돼요. 새벽기도 회복하시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 성취 안 됩니다. 그 말씀 성취 안 되면 물론 기도도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기도할 마음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으로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이게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은혜로 되어야 되냐니까 가만히 입 벌리고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입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매주간 선포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모자란 나를 통해서요. 또 오늘 뭐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멀리 엉뚱한 곳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은혜 바깥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금요 기도에 회복하세요. 금요 기도에 어떤 우리 장로님은 너무 좋다고 주일날 오후 위성 2부 때 찬양하고, 찬양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타깝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청년부 대학부 예배를 간단하게 그냥 포럼만 하고 2시부터 모여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올 때까지 찬양하자.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들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9월 달부터. 그래서 한 주는 우리가 막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근데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근데 그분 하는 말이, 그런데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너무 이렇게 직장에서 회사에서 막 일하다 보니까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위성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찬양 좀 시켜놓고 마친 다음에 포럼도 하자고 그러더라. 옛날에 다 해봤어. 다 가. 그건 좀 어려워도요. 찬양은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쨌든 이 예배, 수요 예배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역청을 바르고 창을 위로 내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엄청난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았고, 그걸 노아가 어기고요, 엉뚱하게 그 방주를 만들어 잣나무를 안 만들고 다른 걸 만들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으면 그게 파손될 수도 있었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방법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따라하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라. 수시무시 기도 요셉이 했어요. 그랬을 때 임마누엘 누렸죠. 여러분, 자, 바로 강단 말씀 제대로 복종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렸단 말은 오늘날 말하면 강단 말씀 철저하게 붙잡고 복종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잖아요. 누가 함께 했다고? 저는요, 요셉이 원래 사람이 괜찮아가지고 임마누엘 누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돼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 없고, 누가? 하나님이 요셉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임마누엘을 누리게 했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임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임만을 누릴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가 싫습니까? 예배 시간 나가기가 싫습니까? 지금 뭔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뭘까요? 뭐라 그랬지? 내가 이 메시지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은혜가 뭐라 그랬죠? 말해도 괜찮아요. 봐드릴게. 그 은혜가 뭐예요? 에?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형들이 시기하게 한 거. 형들이 시기하게. 왜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막 미워합니까? 옷자랑 했다고 이렇게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막 괜히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노예로 팔려고 한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감옥 간 거 있죠, 억울하게. 이게 전부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게 은혜입니다. 아이고, 뭐가 노예로 팔려간 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감옥 간 게 무슨 또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형들의 시기를 받고 집 나와서 노예가 되고 감옥 간 거, 이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각한 병이 있었잖아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병을 치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병 몸에 달고 살았어요.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집중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치유하시지 않았다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뭔가 지금 요셉처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근데 말이죠. 보세요.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말씀인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근데 마태는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달라요. 누가하고 마태가 다르다니까, 표현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복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니에요.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가난해졌어요. 가난을 몰랐던 분이 어느 날 가난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해진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그 어떤 반응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그래, 내가 그동안 뭘 모르고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 멀리했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반대로 가난해진 상황에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어떻게든 내가 지금 내가 이렇지만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은 그게요, 축복이 아니야. 가난이 오히려 화해예요, 그 사람. 그래서 마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그 가난이 외부에만 와서 안 되고 그게 심령까지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난이. 우리 심령까지도 가난해져야 돼요. 육신적인 가난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요. 어떤 분이 막 그냥 귀신 때문에 시달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개월을 가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분이 괜찮으니까 그분 자녀한테 귀신이 가더라고. 그 자녀도
말씀 들으면서 치유가 됐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조금 편안해지고 좋으니까 자꾸 핑계를 대요. 뭐 회사 일 바쁘고 뭐.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특별한 신방 말고는 저도 신방을 잘 안 가요. 여러분들 벗고 있다가 내가 가면 또 당황스럽잖아요. 막 덥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도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필요한 신방은 무슨 일이 있어 밤 1시, 2시에도 갑니다. 제가.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그분이 덥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 다음에 그러더니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너 자녀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뭐 광상제가 나타났다나 뭐 무슨 누가 나타났다나 그러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난 전화를 온 거예요.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시달려야 하나님을 찾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거 이건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저를 또 찾아요. 그래서 제가 갔지요. 갔더니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딸한테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지금 막 자 그분이 말씀 너무 잘 받더라고요. 이제는 막 기다려요 저를요.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이분이 복이 있구나. 이분이 복이 있구나. 그런 꿈을 꾸게 해서라도 자꾸 말씀을 듣게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축복을 받았구나.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육신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분이 복이 있구나. 계속 건강했더라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라도 하나님 찾는 거 보니까 복이 있구나. 물론 육신적으로 힘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온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문제 생겨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문제가 와서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너무 틀린 삶을 살거든요. 그래 문제 꽝 와갖고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축복이랍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어요.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를 하게끔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은 이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 아니겠냐? 하나님 은혜 아니겠냐? 이럴 때 우리가 일을 갈 게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고난 오면요, 그거를 어떻게 자기 힘을 해보려고 해서 그냥 타게 해보려고 막 일을 갈고요. 이런 더 강팍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손해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고난 가운데 갈등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꼭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고난 올 때, 어려움 올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말씀 보라고 하는 사인. 그래서 어제는 또 창세기를 또 자세히 한번 다 읽어봤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다 아는 내용인데도 하나하나 또 정독을 하면서 읽어봤어요. 창세기. 너무너무 은혜되더만. 자,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문제를 주고 고통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면 이것도 은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임마누엘 누리게 되면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려요. 증인이 되면 증인. 여러분, 증거가 오면 증인 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증거를 말하면 되니까. 전도의 큰 문이 열려요. 여기 39장 3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말로 전도도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전도죠. 확실한 전도죠.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라.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찾아와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네가 틀림없이 이제 강대해질 텐데 그 후에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누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가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사람이 찾아오거나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다니엘서 6장 16절. 사자 굴 속에 빠진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네가 항상 섬긴 하나님 너를 그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시지 않겠냐? 다리오 왕은 불신자예요. 근데 다니엘을 평상시 봤을 때, 여러분, 국무총리였거든요. 총리였는데 그 총리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평상시 왕이 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누리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꾸 전도는 내가 하는 것으로 알아요. 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만남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면 이게 되어져요. 틀림없이.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맨날 두 분만 데리고 있지 말고 1년, 2년, 3년 구역에도 역사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자, 그러다 보면 세 번째입니다. 현장이 살아납니다.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삽니다. 그 축복이 전 세계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 39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고 밭에 있는 곡식까지도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면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3절 보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고 가정 살고 이웃 살고 전 세계 사는 역사가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니까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보디발과 그 밭에 있는 곡식까지 복을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누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5장 7절.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막 두려움 속에 지금 잡혀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한테 총리가 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그 형제들이 다 그 민족이 살잖아요. 처음에 70명이었지만 나중에는 수백만 명의 한 국가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까? 요셉 때문에. 저를 좀 보세요.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요셉 때문에 민족이 살았어요. 그 아버지와 그 엄청난 가뭄 속에서 여러분, 기근 속에서 다 살아났다니. 심지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처음엔 70명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시대 당시 애굽을 비롯 극동적인 사람 다 굶어 다 죽어야 돼요. 그 엄청난 그 흉년 속에서 다 죽어야 돼요. 요셉이요 식량을 비축해 뒀다가 그걸 가지고 사람 다 살리잖아요. 자기 민족을. 요셉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고 나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에서 이게 뭡니까? 그걸 탈락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만나가지고 치유받잖아요.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가난한 자가 힘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자, 결론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아요. 형통의 축복.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여러분 잘 안 되란 말이 아니라 혹시 안 돼도 괜찮아요. 응답 못 받아도 괜찮고 받아도 괜찮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눌리지 않는 그런 삶. 진짜 자유하는 삶이에요. 자유인이야, 자유인.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이. 자기는 가난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고 불신자가 어찌 감동 안 받을 수가 있겠냐. 저 사람은 문제가 와도 괜찮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참,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자꾸 막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보시오,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말을 안 해도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입만을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굉장한 경제 축복을 받았어요. 경제 축복. 보디발 집에서 모든 재산을 다 관리했고요. 감옥에서도 모든 행정적인 걸 다 관리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나중엔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비축해가지고 모든 돈을 쓸어 모았잖아요. 토지도 다 쓸어 모았어요. 토지 갖고 와. 그리고 준 거예요. 식량을. 그러면서 복음 전했겠죠. 하나님을 전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엄청난 경제 축복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 꼭 기억하세요. 요게 되어지면 이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들으라고. 물론 나도 해당돼요. 나도 교회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응답 받으라 나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리 빈 거 걱정하지 말고 전도 좀 해라 나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 걱정 두 번째 하고 이거부터 해라. 이 응답부터 받아라. 지금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죠. 전도와 선교의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 45장 7절에 창세기 45장 7절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계보에서 태어나셨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죠? 유다, 네 번째 유다. 굶어 죽었으면 예수님 오셔 못 오셔요? 못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다 보호하셔야 돼요.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살리신 겁니다. 왜? 누가 오셔야 되니까? 그때 유다도 굶어 죽었으면 예수님 못 오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 예수님 기필코 오셔서 전 세계를 살리셨잖아요.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해 일어난 역사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식량을 비춰가고 이렇게 안 했더라면 야곱의 자녀들은 다 죽었겠죠. 그럼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오실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여러분요. 진짜면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시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다 이 구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족장들이 나오는데 다 상황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 완전 그는요 우상 단디에서 그는요 부름 받았어요. 이거 완전 은혜라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요 좀 더디게 응답 받았는데 인본주의 진짜 안 썼어요. 그는요 왜냐 모리아 산에서 엄청 큰 체험을 했거든. 막 죽다 살아났거든. 우리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실패를 해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를 해야 된다고. 껄렁껄렁 돼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껄렁껄렁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 교회를 떠나버리면 참 너무 어려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삭이 그래요. 이삭이 어릴 때 모리아산에서 진짜 죽다 살아나면서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굉장히 응답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안 썼거든. 그 다음에 야곱은 사서 고생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 올 텐데 막 인본주의 쓰다고 고통당했어요. 근데 요셉은요 별 이유 없이도 고통당했어요. 어느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별 이유도 없이 어려움 올 때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기도로 다 바꾸세요. 다. 그러면 이런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사업하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없이 그냥 붕 떠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낱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